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요, 마음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 그건 바로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나를 잘 알아준다라는 말이겠죠. 예전에 좀 유행했던 말 가운데 느낌 아니까? 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혹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느낌을 자기가 알고 혹은 또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참 행복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꼭 돈과만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혹은 내가 잘 살아야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불행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바울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고 또한 순결한 마음, 그 정직한 영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혹은 말씀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던 다윗의 고백을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을 지었던 솔로몬도 역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그 생명을 지켜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하고 또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진 금식 기간 동안 금식하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말씀도 읽고 예배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도 보고 혹은 금식도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종교의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펼쳐보면 처음에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있는 장면, 논쟁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8장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아. 또한 성경의 어떤 지나갔던 과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묵상해 보니 첫 번째는 그들은 바로 떡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전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대상이 다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두 번째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있는 장소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시면서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내 식구들에게 알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을 고치고 자기 식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식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나왔다는 소식이 아마 온 동네에 그 데가볼리 사는 지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데가볼리 동네로 오신 겁니다. 어땠을까요? 많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놀랍게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들 가운데 궁일한 마음으로 떡을 먹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물론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요 꿈쩍도 않고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을까? 적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천 명을 보실 때 먹을 거 사흘 동안 먹이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집에 돌아가다 기진해서 죽을 것을 염려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체적으로 며칠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을 직접 보았던,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아주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요 자기들 가운데 남아있던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에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떡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떡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떡을 나누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영생하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40일이 끝나는 즈음에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돌을 떡이 돼요. 그래서 배불리 먹으라 라고 시험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까마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항상 죽은 시체를 맴돕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먹잇거리를 구하고 나면 그러면 어디다가 숨겨놓는다고 그럽니다. 누가 찾아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 까마귀들이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숨겨놓은 먹이를 찾으러 왔는데 어디다든지를 몰라서 그 먹이를 대부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 가운데 까마귀 고기 먹었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들이 숨겨놓은 장소조차 모를까? 이유가 뭘까?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더니 기준이 틀린 겁니다. 그 기준이 뭘 삼느냐? 하늘의 구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요. 하늘의 구름을 기준으로 삼으니 구름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맞춰놓고 살면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숨겨놓았던, 우리가 감춰놓았던, 혹은 또 우리가 남겨두었던 그런 것들이 과연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썩어질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생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떡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또한 그 떡에 내 인생의 기준을 맞춰놓고 살다 보면 도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떡만 생각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둔하다는 말의 의미가 굳었다, 딱딱하다라는 말입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분명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지만 제자들은 또다시 먹을 떡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 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 물론 수고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떡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생의 떡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생의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지금에 있는 내 삶,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또 어떤 이런 내 육신의 염려의 떡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과 감사의 기쁨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떡이 없음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준비해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불안과 신뢰도 믿음으로 또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